로마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 255페이지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우리 그 교회에 후원하시는 선교사님 중에 우리 박덕형 선교사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선교를 하시고 계시는데 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뭐 힘든 건 아닌데 우리 사모님 건강상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일찍 빨리 출국을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남아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있지 않아서 오게 되어졌는데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청년부에서 와플 사역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기계적인 결함도 있고 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뭐 그 팔리지를 못했다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 내고 뭐 3개 가져가고 그랬던데 감사합니다. 그건 다 청년부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가는 건 없습니다. 다음에 또 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샬롬. 예, 이스라엘은 샬롬으로 인사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샬롬으로 인사를 하는데 샬롬이 없고요. 우리 푸른숲 교회가 샬롬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거 누르는 프레젠테이션 이건가요? 네.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켜주시고 제가 3시 15분까지 그래도 한 1시간 가까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배려를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것을 뭐 한번 설교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고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특별히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현대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에 있던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과 같은 이스라엘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좀 말씀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구속사적 위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라기보다는 강의 비슷한 선교 보고 이런 어떤 형태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싸움을 하나님하고 싸움해도 이기는 이런 그런 존재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원래 이름 뜻 자체는 싸움을 정말 잘하는 그런 족속이에요. 오죽했으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획득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은 지기 싫어하는 그런 기질, 그런 거 진짜 많이 느껴요. 지기 싫어해 사람들이. 가서 같이 유대인하고 사귀어 보면 같이 해보면 절대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기 싫어하고 저도 증거를 인정 안 하는 그런 어떤 기질들을 좀 갖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이제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한도표가 탈골되면서까지 싸우면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족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인 모세에게 이제 처음에 나타나서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집, 오늘날로 따지면 이라크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 가나안 땅,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겠지만 그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분들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그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고 주변 민족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스토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어요. 뭐 제사장이 하는 이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나한테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오직 나에게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제사장이 아니고요. 하나님 저 아수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백성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제사장. 근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화면이 꺼졌네요. 네, 화면이 왜 꺼졌지? 그래갖고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이방 민족에게까지 흘러 내려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자기는 선민이고 나만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다른 사람은 다 다른 민족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또 역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왜 꺼졌지? 예, 화면이 나와야지 되는 건데.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택한 어떤 여러 민족의 어떤 주인공의 역할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역할을 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으로서의 그 구속의 역사 그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보여주면서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한 그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파괴가 이제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파괴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 버린 마귀의 노예가 되어 버린 그 인간의 어떤 타락한 존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역할로서 일단은 그 구속의 어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또 타락하고 고난을 많이 받고 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한 다윗 왕국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또 그 회복의 중심이 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는 그러한 이제 구속의 역사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전체 인간 세계의 역사,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매개체로 하는 이 하나님과 인간 세계의 역사가 바로 구속의 역사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초림이 돼서 이렇게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어떤 고난과 타락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처음 초림하셨을 때에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사실 오셨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오셨다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유대인이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자기 땅이라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또 이스라엘 그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 그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할 그 예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 지금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예수님의 계획은 너희들에 대한 회복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 나의 자녀에 대한 그 회복을 포함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복음의 증인의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되게 했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인데 100% 유대인들만 교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보면 참 감람나무다. 유대인은 참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00% 교회 최초의 교회는 유대인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만 왔다면 유대인의 왕으로서만 왔다면은 그냥 그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역사는.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가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서 종결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택한 그릇을 택했는데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초대 교회를 개척을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초대 교회는 회당을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회당이면 회당 여러분 들어가 보셔도 교회하고 비슷해요. 교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뭐 메노라 이렇게 이런 게 있고 뭐 십자가 대신 메노라가 있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그곳엔 그때는 이제 아무 때나 설교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은혜 받은 대로 구약의 성경에 이제 설교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거기서 막 복음도 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죠. 전도 여행 할 때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처음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막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참감람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그 복음의 전도를 막 듣고 교회들이 막 생기게 되면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이제 그 가지에 붙어갖고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같이 받는 돌감람나무였기 때문에 정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나무였지만, 접붙임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이제 돌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눈을 감겨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AD 90년에 야브네 회의나 이런 데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아예 금지 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조주문도 신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원래는 교회의 탄생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못 들어오고 유대인들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유대인들은 그때 눈이 그 이후로부터 눈이 완전히 닫혀버려 갖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도 믿지 않는 족속이 돼버렸어요. AD 180 몇 년 뭐 넘어가서 200년 300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유대인들이 많고 교회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가 AD 313년에 그 교회를,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로마 제국 산하에 교회가 이제 확 퍼지게 되고 전부 다 유대인 이방인들이고, 이제 소수의 유대인들이 이제 지내오다가 어느 시점에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족속으로 그렇게 변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전도와 교회 성장 또 선교, 그래갖고 교회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되기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스라엘의 구원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배치를 해놓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 프로테지로 유대인들이 1,400만 명 정도 지금 살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몇 억 정도 살아요? 60억은 벌써 몇십 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한 80억 정도 살 거예요.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유대인들은 1,400만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숫자에 나머지 80억 인구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이런 혈통으로나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눈이 좀 감겨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 있고, 왜? 유대인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의 추수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자들이 보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오거스틴이나 이분들은 이제 5세기 분들이잖아요. 그때 유대인들 보니까는 주변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 북아프리카에 모로코에서 내가
10년 사역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같이 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을 보니까는 아니 저주받은 백성 같잖아요. 성경을 보니까는 뭐 예수님은 핍박하고 못 박으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보니까는 정말 이거는 구약에서의 그 유대인들은 지금 뭐 맨날 고난 당하고 무슨 뭐 하면은 뭐 쫓기나고 유대인들이 그래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 교회가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신학이 정립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언제 그런 게 교회의 전체적인 신학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뭐 제가 그 신학을 뭐 반대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예언과 있고 성취가 있어요. 그 나라 그 유대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신 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돕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방 그 세계에 복음이 이제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언제 건국했냐면 1948년 5월 14일 날. 역사상 구약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갑자기 1948년 5월 14일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여러 이름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독립 그걸로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이 저기 옛날에 팔레스타인 그죠? 그 가나안 그 땅에 떡 독립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정말 근데 이게 이제 이사야 6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신학자들도 이걸 어떻게 해서 시온이라는 건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전. 갑자기 이스라엘의 나라가 똥 하고 튀나.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진통해서 이스라엘 딱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이 이게 나라를 구성하기 하는 데까지 엄청난 진통을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날 중동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래 이거 알라의 땅 우리 알라 신이 우리한테 준 땅인데 이스라엘이 한다 이래갖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해갖고 전쟁을 일으키고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4차 전쟁까지 그렇게 이제 하고 지금은 또 급기야는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로 지금 이제 전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인 회복은 영적인 회복이죠.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를 육체적인 회복은 나라라서 나라를 구성하고 땅을 또 어느 정도 회복하고 이런 것을 이제 육적인 회복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유대인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유대인들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할 때는 20-30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유대인들 중에 한 5만 명 정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믿는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교회를 형성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보죠. 예수님의 초림 똑같은 얘기예요. 그 지금 흰 거라는 거는 흰 거는 이제 그동안 유대인들이 저 위에 파란색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밑에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이거 어디에도 이런 건 없어요. 제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또 알리야라 그러는데 알리야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그걸 예언하는데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라는 거는 지금요 그거를 바벨론 때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는 뽑히지 않는 고토로 돌아와서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라는 그것은 바벨론 때 또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 이스라엘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맞다면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는 건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계속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다 차가고 지금요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거든요.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대한민국도 충만한 수가 거의 다 차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전도하기 힘들죠. 한국 사람들 진짜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정말 교회가 잘 됐어요. 우리 심령이 가난하고 힘들고 6.25 사변 지나면서 힘들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져 갖고 예수님을 잘 믿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세상에 놀 것도 세고 예수 믿기 정말 힘드시대요. 여러분 예수 믿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정말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이제 다 됐습니까? 옛날에 그 회복 그 부흥 이제 다 된 건가요? 이렇게 마음이 생각될 정도로 이제 애도 잘 안 낳잖아요. 애도 안 낳고 정말 힘든 시대. 정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속사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가 이쯤에 서 있구나.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 그게 끝이에요. 그 끝에 복음이 온 세상에 이방인의 추수를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마태복음 23장 3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는 히브리예요.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라다 그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그때 예수님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유대인들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렇게 찬송하리로 할 그때에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데 이런 어떤 구속사 가운데 이슬람이라는 그런 한 종교가 딱 탄생이 됩니다. 이슬람은 622년에 등장을 하는데 이슬람은 이제 그 종교 자체가 이런 그 지하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집을 떠났거나 추방당했거나 나의 길에서 순교한 자 지하드 했거나 살해당한 그들을 속죄하여 줄 것이며 이제 이 지금 잘 이렇게 막 깨지네요, 뭐 같은 게. 예, 이제 그 시내가 흐르는 그 천국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것이 알라로부터 받은 보상이라. 그 중에 좋은 보상은 알라께 있노라. 그 수라 성경 어디 그처럼 거기 수라라 그래요. 수라 3장 19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그 알라 신을 위하여서 전쟁하고 알라를 위하여서 죽거나 이렇게 한 사람은 바로 알라가 예비한 그 천국 전나라고 그러는데 천국에 가면 72명의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그 시냇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이렇게 자기를 수종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슬람의 어떤 지하드 교리인데 이 한 손에는 꾸란을 한 손에는 뭡니까 칼을 이 알라를 그런 알라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칼을 받을래 이렇게 해갖고 정보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슬람이 엄청난 정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이제 622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슬람의 경전은 꾸란, 꾸란, 이제 이 꾸란은 이제 이 무함마드가 이 알라라고 하는 그 자브리라라는 천사를 통해서 알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 그래요. 이거 꾸란인데 꾸란이라는 것은 꾸란 읽으라는 뜻이에요. 읽어라, 읽어라. 꾸란과 또 순나 모함마드가 언행한 받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꾸란을 해석하고 또 삶에 있어서 어떤 규범들이나 이런 것을 말한 것을 이제 이 두 개를 이렇게 경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이슬람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에 변질된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시간 관계에서 빨리 할게요. 이제 이슬람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이슬람은 뭘 믿느냐면은 알라 일라 일랄라 모함메드 라수룰라 이렇게 맨날 할 때마다 그거를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 메카를 향해서 절을 5번 하거든요. 알라 외에는 신이 아니고 모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ISIS라고 ISIS의 깃발이거든요. 이게 일라 일라 일랄라 모함마드 라술룰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유일 신교의 하나의 어떤 종교인데 기독교와 유대교의 어떤 그 이단적으로 변형된 암세포처럼 이렇게 변형된 그런 어떤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이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슬람의 믿음은 내가 얼굴을 쑤라 보면은 내가 얼굴을 동쪽과 서쪽으로 향하는 것은 의로움이 아니지만 알라와 마지막 때와 천사들과 성서와 예언자들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은 알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요.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론적인 믿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천사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서 신구약 성경도 자기들이 일부는 받아들여요. 그리고 꼬란은 이제 많이 다른데 어쨌든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예언자에 대한 믿음인데 그 모함마드가 말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 근데 이제 이슬람은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종말론적인 교리가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슬람의 오늘날 이 이슬람의 테러리즘이나 이런 게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모함마드가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죽었어요. 모함마드의 4명의 그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요 사람들을 이제 후계자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후계자를 아랍어로 칼리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4명의 이제 그 후계자가 이제 있었는데 632에서 661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 정보 활동을 이렇게 했는데 엄청 뭐 632에서 661년 요 30년 만에 이 많은 땅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냥 말 타고 달리는 속도로 정복을 했다고 보면 돼요. 이슬람이 얼마나 강력한 그런 이제 종교와 정치, 군사 이런 게 일치가 된 조직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 뭐 1대, 2대, 3대는 이제 그 수니파의 그 칼리프고요. 4대가 알리예요. 알리는 이제 모함마드의 사촌인데 자 모함마드 딸하고 결혼해서 이 사람은 모함마드의 혈통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갖고 이게 시아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로 크게 이게 두 개가 나눠지는데 칼리프가 알리가 칼리프 아까 알리죠. 알리가 무함마드의 유일한 후계자다. 모함마드의 혈통을 받은 사람만이 무함마드의 그 후계자다라고 주장하는 게 시아파고 아니다. 모함마드의 그 정신을 이렇게 받아들인 그 사람이 모함마드 후계자라고 하는 게 이제 수니파입니다. 이제 현 이슬람교가 이제 한 20억 가까이 돼요.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여기 보면 녹색이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녹색은 수니파고요. 이제 요 빨간색이 이제 이게 시아파입니다. 전 세계 시아파는 10에서 20%고요. 수니파가 8에서 90%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이슬람이 다 잡아먹었어요. 이슬람이 다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이 이제 이렇게 뭐가 지금 왜 이스라엘하고의 그 싸움도 그렇고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종말 사상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란의 그 시아파는 이제 마흐디라고 하는 그 이슬람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로 따지면은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종말론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슬람이 이 종말론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보면은 마흐디라는 거는 마흐디가 종말에 메시아로 온다고 이렇게 수니파나 시아파 다 믿고 있어요. 그는 이슬람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월한 어떤 그 세력으로 이렇게 만들 것이다. 마흐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온 세상이 이슬람이 되는 게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니파는 인간 중에서 마흐디가 나타난다고 믿는데 시아파는 모함마드의 직계 후손인 8살이었던 마흐디가 알라가 특정한 인물인 12번째 이맘인 무함마드 알 마흐디 이 사람이 어딘가에 있는데 그가 종말의 때까지 숨겨 놓았다가 그가 나타나면 이슬람 제국이 완성되고 기독교를 이슬람으로 개종시킬 것이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며 이스라엘을 정복할 것이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이 IS 보면 테러리즘에 이렇게 가면 기독교인들 막 죽이고 유대인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슬람의 어떤 교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흐디의 출현은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 모두에게 확립된 교리이고 실제로는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슬람 최고 의장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슬람화가 되는 것이 이제 마흐디가 출현하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흐디는 세계 통치자고 정복자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이제 어디서부터 출현하냐면은 검은 깃발 군대라고 하는 이제 이거 이제 IS 그 깃발하고 똑같은 건데 코르잔 지역에서 오는 검은 깃발이 임박한 마흐디의 출현을 알려주는 신호다. 이렇게 하디스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르잔은 이제 동북 쪽에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군대가 온다는 거죠. 자기들의 이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르잔은 오늘날에 이란에 있는데 중앙아시아 즉 코르잔 방향에서 검은 깃발들이 오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곧 마흐디가 출현한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흐디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자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은 정통성이 있는 칼리프의 땅이자 이슬람의 통치의 중심지가 될 것인데 이맘 알 마흐디가 거기로 향할 것이다. 이게 이제 자기들 이제 하디스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심취하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이란 같은 경우는 시아파의 종주국이거든요. 이란은 이제 여기에 완전히 그냥 심취하는 거예요. 이란의 뭐 어떻게 보면은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의 선서는 이스라엘을 지중해 바다에 싹 다 몰살시키고 거기 그곳이 이슬람 제국, 이슬람이 되게 하는 이런 거를 선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흐디의 뭐 통치 시점 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기독교의 어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어떤 그하고 좀 일치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이슬람의 제국에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슬람이 뭐 모든 거 유대인들 다 없애버리고 여기 다 뭐 전 세계가 특히 자기들이 정복한 그거는 뭐 오랫동안 정복했잖아요. 622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1400년 동안 이슬람이 그렇게 정복하고 있는데 거기 딱 중앙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딱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슬람이라는 게 그냥 가벼운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조직인데 20억이에요, 20억. 근데 거기에 지금 요만한 나라가 탁 독립을 이제 선포하니까 이제 거기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와 이스라엘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예, 유대인들이 눈이 감겨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스라엘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 성전 파괴 AD 70년 이후부터 1948년 5월 14일까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보십시오.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갖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100여 개국에 흩어져서 살고 지금까 있다가 이제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디아스포라라 그러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그때에 이제 AD 132년에서 135년에 바로 코크바 반란이라는 반란이 있었는데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할례를 받은 남자 유대인의 예루살렘 출입을 금하고 그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다. 유대인들은 막 가만 놔두면은 막 종교가 이렇게 서로 안 맞으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고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제국은 다신교거든. 다신교. 제우스도 믿고 뭐 아폴로도 믿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 신화에 있는 그 여러 신들을 믿는 그런 사람. 근데 유대인들은 그건 다 잘못된 잡신들이고 오직 엘로힘만 믿어야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니까는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그리고 딱 예루살렘으로 다시 뭐 가려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반란 일으키고 바로 코크바 반란이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없애버리고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으로 그렇게 이름을 불렀고 오늘날까지 팔레스타인 이름이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있는 동안에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이렇게 받게 돼요. 이베리아 반도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에 강제 개종하지 않으면은 또 죽임을 당하고 또 마녀 사냥으로 불태움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이제 그 유럽 지역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또 포그름이라고 그 구공산권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또 학살을 당하고, 이 역사가 그냥 유대인들은 그냥 고난과 박해의 그 세월을 정말로 한 2000년 가까이 그렇게 보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넘어지고 눈이 감기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교회는 정말 풍성하게 추수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제 이 교회 오늘 파란색으로 된 게 다 이게 교회거든요. 이렇게 교회 기독교를 믿는 그런 세력들인데, 보시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뭐 로만 가톨릭 정교회 이런 거 다 합하면 20매도, 그러니까 이슬람보다 더 많아요. 어쨌든 이제 삼위일체를 믿고 뭐 그렇게 따지면은 어쨌든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추수를 이렇게 많이 해오고 계셨다. 그런데 이제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제 알리아 이민 이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제 현대 이스라엘은 이제 수도는 예루살렘이고요. 정치 제도는 공화제, 단일국가, 내각제. 대통령은 지금 이제 수상이 베냐민 네타냐후로 있고요. 독립은 이슬람으로부터 독립한 건 아니에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면적은 이제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땅이고요. 공용어는 히브리어지만은 아랍어, 영어, 러시아어 이런 언어가 거의 공용어처럼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이제 940만. 그리고 민족은 그 현대 이스라엘 안에서만 해도 유대인 74%, 아랍인 20%, 기타. 종교는 유대교 74%, 이슬람교 17.8%, 기독교 2%. 이런데 유대교는 유대인들은 유대인 중에 메시아를 따르는 메시아닉 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교다, 이렇게 이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통화는 셔켈이라는 통화입니다. 자,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 지금 이제 총리로 있죠. 이 사람은 별명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니까 원래 왕정 국가는 아닌데 워낙 계속 수상을 계속 하니까는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수완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고, 영어도 엄청 잘하고, 학교도 MIT 건축학과 졸업한 사람이고, 그 굉장한 그 정치적인 달변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오랫동안 지금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이제 디아스포라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건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한 70년 흘렀는데, 보면은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왔고요, 폴란드에서도 많이 왔고, 그 다음에 루마니아, 또 그 다음에 모로코에서도 많이 왔어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이상한 나라의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살다가 막 이렇게 밖으로 가잖아요. 많이 가고 이렇게 이민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밖에 살다가 이제 들어와서 나라가 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언어도 다양한 언어가 쓰이고 있고, 현대 히브리어가 생긴 지도 한 7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제 뭐 제가 이슬람 제국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뭐가 이제 문제냐면,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보면 그 유대인들의 성전터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저쪽에 십자가에 못 박힌 모리아산이거든요. 그리고 이슬람교의 또 그 성지가 또 이렇게 예루살렘이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에서 계속 갈등이 생기고, 이제 이게 평화의, 예루살렘이 원래 그 히브리어나 이렇게 그 세모로는 평화의 도시라는 그 땅인데, 이름인데 평화는 없고 전쟁이 이제 계속 이렇게 있게 되는 그런 이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이제 그 유대인들은 저기 모리아산에 저기에
우리 솔로몬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은 그 모리아산 그 위에 제단을 쌓고 그 했다. 그런데 그 아랍 사람들은 그 이슬람은 아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잡았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웃기죠. 근데 자기들은 뭔 소리 하냐? 이스마엘을 잡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장하는 게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다 아는 거, 솔로몬 서서는 다 알죠. 제2성전,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고 헤롯 성전, 이게 다 제2성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전 파괴된 거 아까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성전 자리에 모스크가 이제 건설이 되는데 언제 이제 이슬람이 이제 이렇게 헤지라하면서 메디나에서부터 이슬람 제국 정복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언제 들어왔냐면 이제 691년에 이제 전에 이렇게 그 근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바이돔을 이제 이렇게 그 사원을 이제 건립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지금 여기 바이돔 사원, 뭐 황금돔 사원이라고도 하는데 아브드 알 말리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685년에서 705년 사이에 우마이야 왕조 5대 칼리프예요.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모스크를 이렇게 이제 건설. 그때는 황무한 땅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슬람이 또 그때 당시에 그 비잔틴 세력을 이렇게 몰아내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황무한 그런 땅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모스크를 세우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모함마드가 그 이제 꾸란 17장 1절에 보면 알라의 종을 밤새 메카 사원에서 아득히 먼 사원으로 데려갔다. 거기가 바로 바이돔 사원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라크라고 하는 천마를 탄 그 모함마드가 이게 이제 메카에서 예루살렘까지 1486km인데 가서 거기 바이돔 그 사원에 거기서 천마를 타고 팍 그 바위에 그 천마가 자국을 남기면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무슬림들이. 그러니까는 거기는 모함마드가 승천한 그곳이니까 또 이스마엘을 잡았으니까 거기는 성지다. 우리의 성지다. 이래 갖고 이제 이슬람의 1대 성지가 메카고 2대 성지가 메디나고 3대 성지가 예루살렘. 이렇게 되는 이제 저 비극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또 그 옆에다가 또 그걸 기념해 갖고 알 악사. 뜻은 아득히 멀다라는 그 뜻인데 아득히 먼 사원. 그죠? 아까 꼬란에 그렇게 아득히 먼 사원. 그러니까 알 아크사다. 거기가 우리 모함마드가 부라크라고 하는 천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바이돔 사원 그 옆에다가 또 알 아크사 모스크를 또 세운 거예요. 이 알 왈리드라 1세라는 이 사람이 705에서 715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다가 이제 이게 또 아랍 사람들은 다 이렇게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르단 3대 국왕이 우리 모함마드 선지자가 그렇게 했던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소냐. 내 사비를 털어갖고 금을 입혀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24K 순금 500kg 1200장의 금박을 650만 불 돔에다가 갖다 붙여요. 그래서 이 황금돔 사원이 된 거예요. 진짜 금입니다. 그거 가갖고 떼갖고 팔아도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금입니다. 이래갖고 저게 이제 저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오늘 보면 현 이슬람의 분포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을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그 땅을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 조금 남았으니까 한 10분 남았으니까 이제 테러리즘은 이 칼리프 시대로 돌아가자. 칼리프 시대로 돌아가자. 그러니까는 이 이슬람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보면은
미국 사람들 보면 완전히 세속과 뭐 완전히 타락 그 자체. 이거 안 된다. 그리고 같은 이슬람 나라들도 야 이거 뭐야 이거 이슬람 맞아? 진짜 그래서 이름이 알까에다. 까에다는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칼리프 모함마드가 마의 후계자 4명의 칼리프 그 시대로 돌아가자. 모함마드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 시대로 돌아가. 모함마드가 뭐 12명인가 뭐 부인을 뒀잖아요. 근데 뭐 오늘날 4명까지는 그래도 둘 수 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얼굴 히잡 써야 된다 그러면 딱 히잡 써야 되고 그냥 부르카 써야 돼요. 원래는 부르카를 써야 되는데 눈만 보이는 거 있죠. 그런 거 쓰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은 그 마귀 세속주의 마귀의 원흉 국가다. 악의 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슬람의 이제 이런 근본주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서 테러리즘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수니파 테러리즘의 모체는 무슬림 형제단인데 이 무슬림 형제단은 이집트에서 시작된 그 근본주의 테러 단체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만든 사람이 하산 알 반난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근본주의 교리를 가지고 이제 정치 하나의 당 자체를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당을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이 사람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금 하마스가 막 쏘아오는 로켓 그 이름이 알까삼 로켓이거든요.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로켓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알 후세인이라고 이 사람은 이제 나치 이슬람의 어떤 이거는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거하고 이념이 일치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는 것이 이슬람의 어떤 근본주의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그거 가만 보니까 나치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 히틀러가. 그래서 히틀러하고 이렇게 아주 돈독한 관계를 이렇게 가지면서 이 사람이 계속 테러 활동을 하고 여기 보세요. 히틀러하고 만나갖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치 친위들을 만들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거든요. 후세인이 하산 후세인이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고 이 이슬람 근본주의하고 이 나치즘하고는 이렇게 일맥 반유대주의 유대인 말살하는 이게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알 쿠투비라는 이 사람은 책을 많이 썼는데 이게 이제 이슬람 테러리즘의 교본이 되는 거예요. 교본. 이 사람이 쓴 이 책이 이제 이슬람 테러리즘의 교본이 되는데 시간 관계상 뭐 자세한 설명은 못 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너무 근본주의 너무 이제 이게 테러리즘이 있다 보니까는 이집트에서 쫓겨났어요. 사형을 당하고 이 사람의 요 사람의 동생이 이제 사우디로 도망을 가고 이제 테러리즘을 또 가르치는데 그 제자가 바로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근본주의의 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사마 빈 라덴은 또 이제 굉장히 부유한 그 집안 사람인데 그러니까 돈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이 만든 테러 단체가 알까에다예요. 알까에다. 근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 9.11 테러를 이제 이렇게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거기에 영향을 또 받은 요세프 알 까라다위라는 이 사람은 이제 미디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고 테러리즘을 많이 이렇게 확산을 시켜갖고 오늘날 유럽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IS나 이런 IS도 이제 수니파 근본주의. IS라는 뜻은 이슬라믹 스테이트 시리아 앤 이라크를 IS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수니파 이슬람 근본주의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또 유럽의 근본주의가 이제 뿌리 내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향을.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와 하마스. 이 튀르키예의 그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슬람주의자예요. 이 사람도 근본주의자인데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은 좀 더 소구적인 그런 걸 약간은 갖고 있어요. 선거를 통해서 점진적인 이슬람화를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에와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얼마 전에는 그 자기 나라의 베냐민 네타냐후가 하마스의 수장 머리 헤드 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겠다 그래 하니까는 그 터키에도 하마스가 활동을 하거든요. 우리 땅에 들어오는 그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반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독재자들이에요. 이슬람은 독재 아니면 왕정이에요. 자, 이제 근데 이제 이 하마스가 이제 왜 이렇게 테러를 이렇게 일으켰냐면은, 이제 하마스라는 이 하마스 무장 이 단체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이제 자기들이 이슬람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을 이슬람 제국의 수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마스인데, 이 사람은 이제 하마스라는 뜻은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는 그런 아랍어입니다. 근데 점점 이제 그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그래갖고 트럼프를 중심으로, 트럼프의 그 사위가 또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모로코 이런 중동 국가하고 협정을 이제 해 나가면서 관계가 좋아지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제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는 이제 자기들은 완전 왕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얘네들은 이 군사 원조나 이런 거는 이란이 다 대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란에부터, 그리고 또 저 무기 가운데 북한제도 많습니다. 이란하고 북한은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나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름도 알 아크사의 홍수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테러를 이렇게 2023년 10월 7일 날 이렇게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마스가 이제 지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계속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제 이런 어떤 하마스 이런 테러리즘이, 이 근본주의 테러리즘이 이 세상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아나면 이 세상에 평화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테러리즘이 없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마스는 누가 창설했냐면은 무슬림 형제단, 이집트에 있는 무슬림 형제단에서 정신 교육을 받은 아흐멧 야신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처음에 무슬림 형제단 가자 지부였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의 가자 지금 하마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시간이 계속 지금 어쨌든 그리고 이제 시아파의 테러리즘의 그 근본은 바로 이란의 그 혁명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란이 원래는 그 친서방 국가였고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아까 시아파의 종말론 사상이 메흐디 사상이 있다고 그랬죠. 이 이제 메흐디 사상 그리고 근본주의 사상으로 돌아가는 혁명이 이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게 됐냐면은 이 호메인이라는 이 사람의 아야톨라 로홀라 호메인이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반 이스라엘 이게 이제 득세하면서 완전히 이제 이란이 그 테러리즘에 완전히 종주국이 사실은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사람이 일대 그 한 사람이 죽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아야톨라 하메네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종 체제,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그런 이제 제 1인자로서 아야톨라, 이 사람이 아야톨라라는 건 최고의 이제 높은 수장 칼리퍼라는 그런 뜻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란을 이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온 세계 테러리즘에 무기를 대주고 돈을 대주면서 테러를 계속 조장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란이 이제 악의 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주의 교리 때문에. 그래 보면은 이제 터키도 그렇고 저기 이제 헤즈볼라라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거는 이란의 혁명 그 교육을 받은 학생이 와서 거기 정당을 만들었어요. 정당을 만든 게 헤즈볼라예요. 헤즈볼라라는 뜻은 알라의 당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알라의 정당이라는 뜻인데 그거 만들어 갖고 지금 이제 하고 있고, 하마스는 또 하마스에다 이렇게 무기 대주면서 이스라엘 제거해라 하면서 이란이 계속 돈 대주고 있고, 저쪽에 이제 뭐 또 알카에다, 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저 밑에 이제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후티에다가 또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저 두 개의 그 해협이 있거든요. 예, 이쪽에 하나, 여기에 밥엘 만데부 해협인데, 여기 홍해로 가는 여기 전 세계 물동량의 20%를 여기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후티 반군이 이제 어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스라엘로 가는 모든 선박은 우리가 다 공격하겠다, 이라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주 골치 아픈.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기 또 여기 페르시아만이 있죠. 걸프만이라고 하는데, 저쪽은 또 이란이 거기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란이 이제 모든 원유나 이런 거에다 물동량에 거의 엄청난 퍼센트를 저 해협에서부터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란이 또 저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왜 중요하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사역 이야기는 우리 김 목사님이 사역 이야기도 다 하라고 그랬는데 사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끝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선교적인 중요성.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심이다. 왜 세상의 중심이냐? 여기 이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딱 그 꼭지점에 딱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 맞아요. 하나님의 눈동자다 그랬어요. 그거 성경과 예수님의 땅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지였고 복음의 시작과 마침이며 교회의 시작입니다. 선교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있는 땅이고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제 그 이슬람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 조그마한 나라가 지금 이제 자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왜 이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은 저 중동 저기에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뭐 유대 국가를 지향하긴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이슬람 원리주의의 지금 전쟁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구약 성경이죠. 꼬란의 전쟁이고, 엘로힘과 알라의 전쟁이고, 회복의 예언에 대한 성취이고,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안에서 복음화되도록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민주주의를 잘 저기서 버텨내도록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요. 저 이스라엘이 지금 저기에서 사라지면 완전히 그냥 이슬람 천지가 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슬람에는. 그리고 성경,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그 성경에 있는 유적지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슬림들은 들어가면 다 파괴시켜요. 유대인들이 했던 건 다 파괴시켜요. 우리 성지순례 가도 볼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슬람한테 지게 되면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우리가 해야 될 그거를 이스라엘이 대신 싸워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좀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참 불쌍한 그 민족이구나. 지금 이제 한번 잘해보겠다고 저 손톱만한 저 땅에서 한번 독립하면서 한번 회복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게 이슬람이 못하도록 지금 하는 그런 구도 가운데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이 참,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확산되고, 지금 이런 전쟁 때문에 아랍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유대인들도 이 전쟁이 완전 충격 너무 많이 받았어요. 심령이 가난해져 있어갖고 메시아닉 주가 굉장히 열심히 섬기고 있거든요.
저도 열심히 지금 그 막 군인들한테 식사 배달하고 막 인질 가족들한테 뭐 섬기고 그러다가 왔는데, 그러면서 이분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던, 유대인들의 그 교만해졌던 마음이 많이 겸손해지고 이제 이렇게 복음적으로는 훨씬 좋은 풍토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찬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어요. 민성이 찬양 준비돼. 예, 같이 한번 찬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